할렐루야. 네. 제가 보통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소리가 작아서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문홍규 목사님 부탁을 받고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 만나 뵙게 되어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우랑과 파파모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좋은 곳이죠? 예, 좋은데, 다 이렇게 말하면요. 좋은데 살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년 전에 이사를 갔고요. 2년 전에는요. 여기 가까운 그랜필드에 오래 살았어요. 뉴질랜드에 산 지는 이제 19년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우랑가로 2년 전에 옮기신 이유가 있었어요. 큰 이유는요. 먼저는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신학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이러다 보니까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시간을 여유적으로 갖고 하는 시간들이 없어서 아내하고 2년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우랑가에 페이스 바이블 컬리지라는 학교를 소개를 받아서요. 그곳에서 작년에는 제가 공부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 아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뉴질랜드 온 지 19년 됐는데요.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희 가정이 올해 초에 드디어 영구 영주권을 받았어요. 예. 19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5년 전에 종교 비자로 영주권을 받았고 5년 동안 이제 착실히 이제 세금 내고 이렇게 해서 올해 초에 영구 영주권을 받았어요. 청년 때 와서 그러니까 한 13년, 14년 전 이제 후에 영주권을 받은 거죠. 좀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는 알바를 한 30개를 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이후에도 좀 쉽지 않은 일이 많았어요. 짧게 좀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영주권이 없는 때에 비자가 벙 떴을 때 첫째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병원비와 미드와이프비만 7,000불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가운데 신청한 이후에 2년 동안 계속 뭐를 또 추가해서 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후에 최종 디클라인이 돼서 아내하고 같이 이젠 진짜 한국에 다 가야 되겠다 하고 짐 다 싸고 가려고 했다가 이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 있게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죠. 정말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요 시기에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요 시기에 저희가 영주권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요 꿈을 꿨어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꿈을 꿨는데 악몽이었거든요. 진짜 악몽이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요, 이민성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꿈속에서 우리들의 실수로 너희한테 영주권을 잘못 줬다. 니네 영주권은 취소가 된 거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거를 너네한테 줬으니까는 너네는 다시 준비해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라. 제가 그 꿈에서 딱 깨어났는데 진짜 이렇게 땀이 흘릴 정도로 너무 악몽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영주권이 이게 나온 게 맞나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랬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묵상했던 게요, 어떤 묵상이었냐면요, 그런 묵상이었어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나는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요,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서 만약에
천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진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어. 너의 시민권은 허락되지 않아. 만약에 진짜 이런다면은 어떨까?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예, 노아 외에는 한 가정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죠? 제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그 당시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맞아, 나는 구원받은 성도야, 구원받았어 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은요, 그 구원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우리의 입술로는 그렇게 선포는 하지만요, 그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요,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예. 그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노아와 그 가족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서요,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PPT 말고요, 쭉 넘겨져서요, 검은 바탕에 나온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결정 지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행한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이 6장에서부터 쭉 노아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요,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당대에 이런 의로운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에요, 이 세대에서라고 얘기해요. 노아가 살았던 세대가 어땠을까요?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아의 세대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인간들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아프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세대 때요, 노아 세대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리셨어요. 그 시대 때에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것이에요. 이 앞장에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장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 그 세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이야기하고 8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입어 살아야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청망청 살다가요 진짜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막 그런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180도 변화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봤을 때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하루하루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그런 삶이 지속되어지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해야만 그런 삶이 지속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요 이 오클랜드에 살 때 신학교를 좀 많이 다녔어요. 방금 아까 전에 이렇게 주보에 말한 것처럼 그 캐리 베티스트도 다녔지만요 그 전에는 그 월드뷰 지금 레이로드의 가정에 있는 그 공부도 하고 막 여러 신학교를 다녔어요. 왜냐면은 청년 때 그 학생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학교를 좀 많이 다니게 됐어요. 뭐 여러 어디 교회 부서 신학교도 다니고. 근데 그래도 이게 좀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타우랑가에 그 신학교 추천을 받아서 페이스 바이블 컬리지라는 학교를 작년에 이렇게 다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요 좀 틀려요. 오클랜드에 있는 학교는요 공부해야 되고 에세이 막 써서 내야 되고, 여기도 똑같긴 한데요 여기 학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요 키위들이요 막 그 외모부터가 틀려요. 막 문신이 막 이렇게 있고요 마약했던 애들, 뭐 서커스에 막 이렇게 있었던 애들, 그리고 감옥까지 갔다가 온 애들. 이 학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요 매일매일 예배 드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설교하고 이게 매일매일 있어요. 그리고 이 신학생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이제 아웃스테이션을 나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여기 교회 가서 이들이 이제 설교하고 간증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 보면은요 진짜 놀라워요. 어떻게 마약에 막 이렇게 쪄들었던 애들이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학교에 있다 보면은요 옛 모습이 막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지니까는 그 삶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6장 9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동행이 무엇이죠? 동행이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 함께하고 하는 게 동행일까요? 동행이라는 말은요, 늘 함께, 언제 어디서나 늘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6장에 이어서요, 7장에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노아는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요, 만약에 이 특징이 내 안에 나타나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 것인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도상하기 때문에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평가되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앞에 의롭게 행하는 사람 맞아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도요, 어디로부터 난다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라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 이 말씀에 해석하는 부분을 보면요, 이 방주를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교회로 해석을 많이 해요. 여기 교회도 방주 같잖아요, 그죠? 방주. 그러니까 우리가 꼭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방주가요 꼭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요,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너와 가족은 예수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라 라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요, 결정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너희가 결정하라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결정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 내 가족은 오늘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옥중 안에 갇혔을 때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을 때요, 옥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요, 그거 지키고 있던 간수가요, 옥중의 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멈춰 세우면서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했단 말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즉 우리에게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은요, 날마다 예수 안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와 늘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노쇼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안에 늘 들어가, 마치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안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6장에서도 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이제 이 심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변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 순종하여 하나하나씩 그 말씀에 준행하여 행동으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요, 각종 짐승들을 다 불러서 그 방주 안에 다 채워 넣습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 알았을까요? 몇십 년을, 진짜 몇 백 년을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았을까요? 확신했을까요? 다 알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여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짐승들도 다 채워 넣었어요. 다 준행했습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저도 2년 전에요, 하나님께서 사역도 잘 하고 있었고요, 한 교회에서 한 8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좀 더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좀 지겹게 했거든요. 근데도 더 공부하라고 타우랑가라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게 아내들은 그렇잖아요. 뭔가를 다 삶을 딱 내려놓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곳에 그냥 다 그 이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내도 이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요 2년이 지난 이후에 또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정리하고 올라오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세 아들이잖아요, 노아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그런 저를 많이 개입시켜요. 노아는 어땠을까? 막 몇십 년을 막 그 방주를 지었을 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 준행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준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지금 방금 읽었던 5절에서도요,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요. 나는 온전히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했다가요, 손해 봤던 기억이, 그런 경험이 있나요? 많지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꼭 손해보는 것 같고, 꼭 내가 뭔가를 막 다 이렇게 헌신해야만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이요,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죠? 그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 7장의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구별이 생긴 것처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로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들려집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 가운데 그렇게 분명히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이렇게 주일날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정말로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기를 위해서 삶 가운데 그렇게 발버둥 치고 계시나요? 그런 것이 없다면요,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육점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마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저희 아들 셋은요 다 틀리거든요. 첫째 아들이 임신해 있을 때는요 저는 과일 야채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아내가요 과일 야채를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첫째 아들은 과일 야채를 싫어해요. 고기만 좋아해요. 둘째 아들이 임신했을 때는 정육점에서 일했거든요. 일을 하다가요 고기가 좋은 게 있으면 사장님 이거 가지고 갈게요, 사갈게요 하면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고기를 엄청 먹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고기를 싫어해요. 과일 야채를 좋아해요. 셋째 아들이 임신했을 때는요 그 생선 이렇게 배달하는 연어 배달하고 하는 데서 일했거든요. 셋째 아들은 또 좀 특이해요. 생선 이런 거 잘 안 먹고 막 그래요. 제가 정육점에서 일할 때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요 막 이렇게 정육점 일은요 칼을 다루는 일이니까는 진짜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조심히 막 일을 해야 되니까는 오늘 내가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자꾸 잃어버려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이런 거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자꾸 기억해야지 막 그렇게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따라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정점에서 일할 때요 막 이렇게 잘못하면 막 손을 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날따라 자꾸 실수를 하면서 막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제 안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사장님한테 꾸지람도 당하고 막 이렇게 실수하니까는 막 이게 뭘까? 하나님 말씀을 나름 막 생각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왜 막 실수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생각하는 게 더 손해 아닐까?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돌아가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냐면요. 경태야, 너무나 고마워. 네가 나를 매 순간 생각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전해지면서요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막 이루어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노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있습니까? 노아에게 하신 말씀, 노아가요 다 준행했던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말씀을 다 준행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삶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노시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다 준행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단비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7일 동안은 비가 막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고 7일 이후에는요 어떻게 표현하면요 하늘에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이 하늘과 땅을
이 수면 위와 수면 아래로 나누어졌던 것처럼요, 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그 수면에 이렇게 대기에 있던 수면, 이게 다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40주야를 쫙 내려졌다는 것이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방주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요. 작정하고 주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주야로 내리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본격적인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온 땅이 물이 뒤덮여졌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다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졌다고 해요. 40주야가 비가 땅 위에 내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부할 때요, 우리 학장님이 한번 그런 에세이를 내줬어요. 성경에 나온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다 찾아갖고 와라. 공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에세이를 이렇게 내준 거죠.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거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 뭐가 있죠? 성령의 이렇게 바람, 예, 그렇죠. 성령의 바람, 또 성령의 기름, 예, 성령의 불, 예, 성령의 또 인을 친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인을 치고 기름, 물,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의 비. 말씀을 보다 보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술에 취한다고도 하고요,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께서 세례받았을 때 그렇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보면요, 비가 내렸다는 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하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40주야 동안에 비가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이후에요, 우리는요 또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제자들의 삶은요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심지어 모른다라고 예수님의 수제자는 그렇게,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요,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제자들의 삶은요 그 누구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제자들은 살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부터는요,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써내려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살아가는 우리
노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번 만나고 헤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는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나요? 아멘. 정말로 나에게 임한 구원이 진짜라고 확신하십니까? 말씀처럼요,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요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당당하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시인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삶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창세기 7장의 노아의 삶을 보면서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요,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이 삶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안에 날마다 들어가는 삶이 내 안에 있는지, 나와 내 가족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또한 하늘의 창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성령의 담비가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우리 노쇼 한인교회 가운데 부어지는지를 늘 점검하며, 그런 삶이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불꽃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갔던 것처럼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노쇼 한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위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의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그냥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패역한 자들아 내 앞에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평가받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노시쇼 한익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수 있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같이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의롭게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늘 거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에 하나님 살아남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뉴질랜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한인 성도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뉴질랜드에 산 지가 거의 20년, 삶의 반이 넘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요, 이민 좀 초기예요. 성도들이요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신학교에 모여서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점점점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점점 타협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이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질랜드 땅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전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 땅, 이 한인교회 이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우디아 교회같이 하나님 아버지 미증은 하나님 아버지 신앙들은 하나님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들 깨어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값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앙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를 받아 이 세대를 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